부처님의 가르침과 선종의 가르침이 다를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근거를 찾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함경을 보다가 열의 칠년품에 한 티끌이 대천세계를 머금었다라는 비유를 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열의 지혜도 또한 이와 같아서 중생의 몸 가운데 모두 갖추어져 있으나 본분은 어리석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다. 그래서 한 티끌이 대천세계를 머금었다라는 이 구절이 뭐냐 하면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2023년 새해 첫 강의입니다. 다들 원래 계묘년이죠. 토끼해를 맞이해서 뜻대로 다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수신결 같이 이제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요. 지난번에 달마 헬맹론 했듯이, 제가 매일 그 원문을 번역한 것을 올려서 파워포인트로 이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미리 프린트해서 보실 분들은 우리 회장님한테나 저한테 이메일 주소를 주시면, 못 받으신 분들은, 메일 리스트에 없는 분들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자, 그리고 오늘도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새해의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서부사님 어서 오세요. 여기는 오늘 어제 밤부터 계속 비가 오고 있어요. 하루 종일 비가 오는데, 비 오는 토요일 오후라서 막걸리에 파전 부쳐놓고 한잔 했으면 딱 좋은 그런 날씨입니다. 네. 우리는 보조국사의 수신결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걸리는 끝나고 한잔 하죠. 자, 오늘 이제 수신결 본문을 하기 전에 우리 대부분이 보조국사 진울 스님 하면 이름은 많이 들어보셔서 다 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제 불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아니면, 보조 진울 스님이 우리 한국 불교사에 또 현대 한국 불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국사의 주 저서이고 가장 많이 알려진 저서가 수신결인데, 이 수신결을 지었던 보조 스님의 생애와 또 보조 스님이 살던 당시에 고려 시대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스님이 사셨던 때는 고려 중기에서 후기 쪽으로 넘어가는 중후반경인데요. 고려 18대 의종 12년이라고 해요. 1158년에 태어나셨고, 국사감 학정은 정구품이니까 요즘으로 치면 구급공무원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하급 공무원, 하급 관리였죠. 이제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굉장히 병약하고 병이 많아가지고, 이 부모님이, 특히 어머님이 절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대요. 부모님들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 애가, 병에서 회복이 되고 제대로 자라면 출가를 시키겠다고 했다고 그러는데, 8살에 동진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비실비실하던 애가, 기도 덕분인지 어쨌든 부처님의 가피 때문에 건강하게 회복이 됐는데, 8살 때에 동진 출가를 한 셈이죠. 사굴산파의 종리 스님을 은사로 해서 출가는 했는데, 실제로 출가는 종리 스님한테 했지만 자기가 공부를 한 스승은 특별히 따로 없어서 여러 종파를 불문하고 배울 만한 분이 있으면은 찾아다니고, 또 스승이 없을 때 혼자 주로 수행을 하고 또 경전을 찾아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스승 없이 오직 진리만을 따랐다라고 비문에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스스로 붙인 호가 모구자예요. 이게 전에도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절의 선방에 가면은 그 벽에 있는 시부도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소를 찾아 떠나는 심우도라고도 하죠. 심우, 견적, 그 다음에 견우, 두구 다음에 모구가 다섯 번째인데요. 이제 소를 찾았다라는 것은 소가 이제 진리나 깨달음, 불성, 참마음에 대한 비유고, 소를 찾았다라는 것은 이제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길을 들이는 과정이 모구인데, 이게 이 모구자라고 스스로 이름을 붙인 데에서도 이제 보조국사의 사상 가운데 대표적인 게 도노점수 사상이잖아요. 그 내용이 이 스스로 붙인 호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조국사라는 이름은 나중에 입적하시고 난 다음에 정부에서 임금이 시호로서 내린 불일 보조국사는 나중에 그 생전에는 국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붙인 이름이고 그 진울 스님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던 분이고 나중에 이제 타포도 감로로 이렇게 내려졌다고 되어 있는데 이 보조 스님이 모구라고 이름을 붙인 것하고 또 관계해서 비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비문에 기록했는 그 보조 진울 스님의 그 평상시에 삶의 자세를 표현한 글자가 네 글자가 우행호시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우행호시. 우행호시가 이제 소그름이라는 뜻이죠. 소그름, 그 다음에 호랑이 눈이라는 뜻인데, 그 호랑이 눈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현실 사회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 현실 직시하는 그런 날카로운 눈을 얘기를 하고요. 이제 소그름이라는 것은 묵묵히 소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데 보조 스님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바로 우행호시라고 그래요. 근데 소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꾸준히 실천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을 또 그 다음에 진리를 바라보는 눈은 호랑이 눈처럼 날카로웠다고 그러죠. 근데 호랑이는 어떤 상대나 대상을 볼 때 곁눈질을 하거나 이렇게 눈을 그렇게 보지 않고 정면으로 항상 몸을 똑바로 해서 정면을 쳐다보는 게 호랑이가 보는 방법이래요. 그래서 이 호랑이 눈이라는 얘기는 바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똑바로 직시하려는 그런 이제 자세를 이렇게 우행호시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왜 이제 이런 이름이 붙었냐 하면 사실 보조국사가 살던 당시에 고려 사회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좀 혼란한 상황이었어요. 고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을 하면서 굉장히 불교의 그 가피를 입어서 스스로 이제 스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 때문에 삼국 통일을 하게 됐다고 이제 믿고 또 국교로서 불교를 수용하면서 왕실에서 적극적으로 불교를 권장을 했고 여러 가지 불교 행사들을 고려 때는 이제 뭐 연등회니 팔관회니 이런 것들을 열어서 이제 그 불교를 이제 중흥하고 이제 그 왕실에서 사실상 비호하는 그런 게 태조 왕건 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려 불교는 이제 왕실의 그 지원을 받는 귀족 불교, 왕실 불교로 출발을 했어요. 출발할 때부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스님들은 당연히 군역이 면제가 되고 또 사찰은 세금도 내지를 않고 또 사찰에서 이 토지를 엄청난 사찰 주변에 토지를 토지를 소유하고 거기에서 징세권을 가지고 심지어는 거기에 소속된 농민들을 농노처럼 부리는 그러한 이제 사찰 경제가 굉장히 이제 독자적으로 그 영위가 되도록 하는 이런 이제 그 시절이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왕실의 비호 아래 불교계에는
여러 가지 토지도 소유하고 세금을 거두면서 여러 가지 식화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은 고리 대금업까지 심지어 할 정도로 사찰이 그러다 보니까 부패하고 타락해 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군대 가지 않고 귀족 자제들이 이제 군대 가지 않고 그 다음에 토지를 소유하기 위해서 가짜 승려가 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다 그러죠. 그 와중에 우리가 잘 아는 무신의 난이 또 민난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려 중기가 지나면서 잘 아는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그리고 생신이 이제 태어나기 직전에 한 20, 30년 전에 있었고, 생시에 정정부 이방의 무신의 난이 있었고, 최충원의 무단정치가 시행이 됐던 때가 바로 진울이 살았던 당시예요. 그리고 불교계 내부는 이제 또 여러 지역의 고려는 사실은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 여러 지방 호족 세력들의 연합 세력에 의해서 이제 고려가 건국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호족들은 호족들대로 자기 지역의 그 세력을 떨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승려들이 지방의 호족들하고 또 이게 같이 유착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특정 교단에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교종으로 이제 세를 떨치던 게 법상종하고 하엄종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지역의 큰 사찰들이 그 지역의 지방 호족들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저렇게 여러 가지 그 특혜를 누리면서 부패하고 있던 이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불교계 내부에서는 서로 왕실이나 이제 근세에 있는 귀족들과 연결된 불교계는 이제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해 가고 있던 이런 중이었어요. 그러면서 종파 대립이 극심하게 또 일어나서 선종과 교종은 서로를 무시하면서 극심한 대립과 갈등을 겪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만 여러분 이제 대략 이제 이해를 하시면 왜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그때 당시에 정해결사 운동을 하고 도노전수를 주장을 하고 정해쌍수를 주장을 하고 성교일치 운동을 했던가 하는 게 당시의 사회적 상황하고도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진울의 주장이 이제 체계화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당대의 이 상황이 고려의 상황이 이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보조스님은 개인적으로는 25살에 고려는 4대 광종 때부터 국가에서 승과고시를 둬가지고 승려들의 과거 시험을 교종하고 선종을 따로 봤어요. 교종에 급제를 하면은 승통이라고 하고 선종에 급제를 하면은 승선이라고 하는데 일단 승선과 승통이 돼야 나중에 왕사나 국사로 이제 승진을 합니다. 이제 대덕이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실 보조 스님은 살아생전에 국사로 임명이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25살에 담선법회에 참석해가지고 과거에 급제는 했어요. 그래서 승선은 되었지만 이제 정부에서 주는 승려의 그 법계를 그 다음에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받지를 않고 그때 당시에 타락해 가던 불교를 바로잡고자 하는 결사운동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자기 뜻대로 이 결사운동이 되지를 않으니까 여러 군데를 전전하면서 계속해서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해오던 중에 3번의 큰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이제 41세가 넘어서 지금의 순천 송광사죠. 그쪽에 주석을 하면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고 대중 교화를 하다가 나중에 입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25세의 성과에 이제 급제를 했지만 더 이상의 법계를 받지 않고 이제 지금의 담양 청원사에서 육조단경을 보다가 첫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게 25살 때예요. 성과고시에 합격했던 그 해에. 근데 그
육조 단계에 나오는 구절 가운데 어떤 구절을 읽고 이제 깨달음을 얻었냐 하면은, 진여자성은 생각을 일으켜 육군이 비록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온갖 대상에 물들지 않으며 참성품은 항상 자제하다. 이 구절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라는데, 이 진여자성이 뭐냐 하면, 진성이라고 표현, 참성품이 진여자성을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본성, 불성, 이거는 육근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라는 말은 우리의 안, 입이, 설신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감각기관이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런 작용을 하지만, 우리의 진여자성 그 자체는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이 진여자성 자체는 항상 스스로 자유자재한 채로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있다라는 이 구절에서 우리의 진여자성이라는 것이, 본래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육근이 일으키는 오감에 작용하고 관계없이 본래 성품은 항상 있는 그대로 물듦이 없이 그대로 있다라는 이 구절을 읽다가 큰 깨달음을, 처음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뭔 얘기냐 하면은, 우리의 본성은 대상하고 관계없이 원래 자유자재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육조단경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이게 25살 때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전히 이제 선종과 교종의 대립을 어떻게 극복을 해서 부처님의 말씀인 이 교종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선종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말과 마음이 어떻게 다를 수가 있을까? 이게 다를 리가 없는데 하면서, 이제 선사인데도 불구하고 선종의 승려로서 승선에 이제 급제했는데도 이제 경전을 열람을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선종의 가르침이 다를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근거를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예천의 보문사예요. 그 하가산이라는, 예천 학가산이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보문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예천에 가면은 거기에 들어가서 대장경을 열람을 하면서 열심히 그 근거를 찾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하엄경을 보다가 열의 칠년품에 한 티끌이 대천세계를 머금었다라는 비유를 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제 어떤 구절이 나오냐 하면은요, 바로 뒤에 나오는데요. 열의 지혜도 또한 이와 같아서 중생의 몸 가운데 모두 갖추어져 있으나 본부는 어리석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다. 그래서 한 티끌이 대천세계를 머금었다라는 이 구절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열의 지혜가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진여자성이에요. 참마음하고 똑같은 거죠. 이 진여자성도, 열의 지혜도, 참마음도 우리 몸 가운데 모두 원래 갖추어져 있는 거다. 요 내용이 앞에서 사실은 육조단경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내용하고 사실 똑같은 거예요. 육조단경의 진여자성이 원래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다. 삼성품이. 요 내용이나 함경의 열의 지혜도 우리 몸 가운데 원래 갖춰져 있다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선종에서 육조 해능대사가 얘기한 거나 교정에서 말하는 경전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다르지가 않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알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통련 장자가 쓴 함론에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요, 이통련은 사실은 하엄 사상가 가운데에도 적통이 아닌 반계에 해당이 되는 그런 사상가예요. 그리고 스님이 아니고 일반 거사죠. 근데 이분이 쓴 신함경론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었는데, 각수보살은 이제 깨달은 보살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제 몸과 마음이 본래 법계임을 깨닫는 것이니 깨끗하게 더러움이 없기 때문이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본래 법계다라는 얘기. 우리 몸이, 우리의 마음이 원래 법신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물듦이 없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 둘째는 제 몸과 마음에 분별하는 성품은 본래 능소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능소는 여기서 주관과 객관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주객의 나누어짐이, 분리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몸과 마음은 원래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부동지에 부처임을 깨닫는 거다. 원래 어디에도 그 흔들림이 없는 그런 부처다라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제 몸과 마음의 정사, 그 옳고 그름이죠. 옳고 그름을 잘 가리는 묘한 지혜를 깨닫는 것이니 그것은 문수사리의 신심의 첫 깨달음이다. 이 삼법을 각수로 한다. 이게 깨달음의 우두머리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범부의 지위에서 십신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은 그들이 모두 자기가 범부임을 인정하고 자기 마음이 바로 부동지의 부처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부처 지위의 십신, 함경의 십신이라는 말은 보살 십지 가운데 십지는 마지막 단계 부처 지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본부는 아직 깨닫지 못한 지위인데 사람들이 내가 원래 부처인데 자기 스스로가 나는 중생이다, 나는 범부다라고 하고 내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경과 신함경론을 읽으면서 결국은 육조대사가 얘기한 도노의 가르침과 교종의 가르침이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을 아시고 나서 이제 요 두 번째 깨달음에서 선과 교의 가르침이 둘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